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의 세 번째 제목입니다.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 그럼 세상에는 많은 사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자, 산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악회, 바다의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친목의 모임들,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이름과는 다릅니다. 좀 특별하기 때문에 세상에 모이는 그 어떤 모임의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리켜서 신앙 공동체라 또는 믿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임은 누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보면은요, 누구를 신봉하게 만드냐 하면은 교주를 신봉하게 만듭니다. 교주를. 여러분, 교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벌써 땅속으로 죽어가지고 시신이 땅속으로 매장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놓고는 죽어서 땅에 매장되면은 또 말이 바뀝니다. 부활할 것이 돼요. 부활. 세상에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부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몇 년 만에 부활하셨죠? 몇 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3일 만에. 정말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데도 그냥 거기에 그냥 꼴까닥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진짜 망나니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자제분은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직장도 안 나가고요. 맨날 저녁마다 이 술을 마시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무슨 고래? 술고래가 돼가지고 막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조용히 집에 들어가면 돼요.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집단에는 찬송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술래가 불불불 나는데, 참 목사님 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요, 참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목사 아들이고 나이가 40이 넘었으면 자기 앞가름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사랑으로서 감싸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래, 그 목사님이 여하튼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1년, 2년 한 거 아닐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큰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대요.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보면은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이냐? 보는 관점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모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요, 늘 판단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뭘 받는다? 비판을 받는다. 항상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반대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인정해버리는 그런 어떤 법을 반대하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홀리 무슨 그룹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도록 돕는 그런 단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도 정말 하나님 중심의 모임이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왜 신앙 공동체냐? 하나님 중심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항상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모이면은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기도. 우리 구역 모임을 해도 기도부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부터 시작하고 신방을 가도 기도부터 시작하고 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신앙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많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많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를 이제 친목회 모임처럼 그렇게 한대요. 각 이제 그룹마다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하든지 괜찮으니까 모여서 그냥 말씀을 나누라 이래가지고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친목회 모임처럼 돼버리니까 여러분 그게 올바른 경배와 찬양이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총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여러분 주로 뭐가 나중에 이 다툼이 생기면은 뭐가 오고 갑니까? 막 욕설도 오고 가고 막 보기 민망한 그런 작태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총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이제 그 장소에서 다 주관하면서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 총회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막 그 강단에 서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 여러분도 아마 그 TV라든지 어떤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참된 신앙 공동체가 뭐냐? 오늘날 이 참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이제 역사적인 탄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처음 모습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정말 이상적인 모범적인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그렇게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4절 말씀이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 교회는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에는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산상기도나 가가지고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수십 명 또는 몇백 명이 가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마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아마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다른 건 안 했대요. 다른 건 안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상황이었나 아니었나를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혈안을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추종자들이잖아요.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슬펐을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공포라는 게 있잖아요. 만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그 세력들이, 적대 세력들이 우리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우리 교회를 찾아서 막 돌아다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게 즐겁겠습니까? 아마 불안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뭔가 빨리 대책이 있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이 공동체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모여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잖아요. 그 옆에서 양쪽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냥 길을 가듯이 남의 집 문을 그냥 그 감옥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사람들 모여있는 데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문을 빠끔히 열어보니까 베드로거든요. 너무 놀라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가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또 문소리가 나고 베드로의 목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예요.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양옆에서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던 그 베드로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구출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참된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이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성경적인 방법에 의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중에서 가룟유다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11명이니까 한 사람을 충원해야 돼요. 결혼된 제자를 충원해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
이들이 기도하다가 뭐합니까?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 뽑기,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죠. 레위기 16장 8절에 가면은 이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번제단에 바치고 하나는 아세셀의 염소로 내보냅니다. 그럴 때 뭐 하느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제비에 당첨된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의 염소가 되고 하나는 번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조금 훔쳤잖아요. 여리고에서 전리품이 있었는데 그걸 좀 훔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탁 뽑으니까 먼저 유다 지파에서 딱 뽑혀요. 두 번째 제비를 딱 뽑으니까 세라의 증손이 나와요. 세 번째 뽑으니까 삽디의 손자가 나와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뽑으니까 갈미의 아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나오느냐?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제비 뽑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누구를 선출한다든지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해서 이제 이 안건을 표결에 붙인다든지 할 때 항상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뽑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장로 피택을 받기 위해서 뭐 이 돈봉투를 막 돌리는 분도 계세요. 세상에 여러분, 진짜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예? 총회에서도 돈봉투를 막 돌려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막 그냥 소송이 일어나고 막 이런 데도 많잖아요. 왜 자꾸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면 되잖아요. 투표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뭐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이니까, 나하고 친하니까, 우리 친척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우는 아이에게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말은 할 수 없어도 울면은 그 아이가 왜 우는가 엄마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유창한 언어로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르짖으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거든요.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고, 투표면 투표하고, 제비뽑기면 제비뽑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선출된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먼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후보자가 2사람이었어요. 바사바하고 마띠아하고 이 2사람인데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더라.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세 번째는 결과에 순복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마띠아가 선출되었을 때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막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다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결과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만 나오는데 뭘 했습니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선출된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출해 주셨다고 인정하고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미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순복하면은 더 이상 어떤 불협화음은 없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늘 그렇게 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그 21장에 가면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겨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것 가지고 또 분쟁이 생겨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총회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총회죠, 그게. 총회를 할 때에 의논이 하나로 딱 결집됩니다. 뭐로 결집되느냐?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그리고 피는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라. 이 네 가지로 결의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처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정말 교회는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거든요. 머리인데 팔은 지가 잘났다고 지멋대로 하고 다리는 지가 잘났다고 지멋대로 하고 각 기관들이 자기 멋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합니다. 달려갈 때는 다리가 막 달려가는 것 같아도 머리가 명령하니까 달려가요. 물을 마실 때 물이 넘어가는데 내 목젖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머리가 명령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순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거죠. 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이 앞설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본질적인 것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변함없습니다. 이거 변함없는 거, 이건 본질이에요. 그럼 비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를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또는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 그냥 목을 매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잘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모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구한 말입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을 하려고 하니까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골에서 이제 전도사로 목회를 하니까 수업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수업 일수가 안 돼. 그래가지고 한 번 유급, 두 번 유급, 몇 번 유급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졸업 평가 사정회를 하거든요. 교수들이. 그때 목사님 올라가신 거예요. 교회는 이제 다른 분한테 맡겨놓고 하셔가지고 그 사정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교수님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참 당돌하잖아요. 그죠? 전도사가. 제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유급이 됐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유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졸업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버릇이 없다는 어떤 말도 나오고 또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이래.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하는 말. 그러면 교수님, 제가 기도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교수들이 전부 머릿속에 있는데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 하나님, 저는 목회한다고 지금 유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쭉 하다가는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이 교수님들이 나를 졸업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가면서 교수님들 아멘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교수들의 마음을.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 우리 졸업시켜줘야 된다. 그래 졸업했대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가면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요.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공동체, 정말 이상적인 교회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닮아가야 돼요.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 성경적인 방법에 따라가는 공동체, 그리고 결과에는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 나누고 베푸는 교회,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공동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 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